이번 시간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라는 제목하에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절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됐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분명히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하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영적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는 본래 인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태초에 창세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거하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사단이 뱀을 통하여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을 때,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이 떠나 죽은 영이 되었습니다. 가인의 상태였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단의 영이 그 영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단의 영을 받았다고. 저도 분명히 불신자의 상태였을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특히 심했지만, 고등학교 때 아주 그냥 거의 매일같이 귀신에게 시달림을 받았어요. 매일 밤 찾아오는 그 귀신의 웃음소리들, 그 괴롭힘들이 매일매일 거의 지속됐었어요. 근데 그때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때 그 청년 회장이었던,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인데, 그 청년 회장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밤마다 잠을 잘 못 잔다,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주기도문을 고백하듯이 그냥 주기도문 외우지 말고 한 구절 한 구절 하면서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봐라 했는데, 그걸 했는데 바로 멈춰버렸어요. 찾아오지 않았어요.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게 진짜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줘서 기쁘다는, 불교를 믿는 자들도 뭐해서 부처한테 기도했더니 뭐해서 좋다 하고 똑같이 얘기한다고.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 예수님 믿었는데 이번에 아파트 당첨됐어요. 우리 시누이는 아무것도 안 믿는데도 당첨됐는데 그럼 뭐야? 우리 시누이가 더 위대한 거야? 예수님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별이 안 간다고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을 때, 이집트의 그 술사들도 애굽의 술사들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까짓 거 우리도 지팡이 던져. 다 뱀 됐어요. 구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정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 우리가 주 예수를 우리의 주라 고백했을 때 나의 영적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됐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의 그 구절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그 구절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된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아멘.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아멘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정말 우리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려면 말씀의 성취 분명히 나에게 있어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여기에 앉아있다고 다 같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행해야 돼. 나 하나님 믿어요. 너 도둑질해. 하나님 믿어요. 사기쳐. 하나님 믿어요. 간음해. 하나님 믿어요. 강간해.
그게 어떻게 믿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봤을 때도 저기 무슨 믿는 놈이 저러고 앉아있어 이러고 있는데, 하물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7살 때부터 믿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80에 지금 죽어서 왔는데 하나님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 몇 년을 했는지 아세요? 보니까 정가 24범이야. 와,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럼? 하나님 믿으면서 정가가 24범이야. 그럼 뭐예요? 하나님 부인하시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호자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거야. 우리는 그걸 인정을 거기서 받아야 돼요. 여기서 아무리 뭐 밖에 나가서 범죄 저지르고 목사님한테 부패 데리고 가서 칭찬받고 뭐 카톡으로 할렐루야 뭐 이거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게. 하나님 보세요, 우리 목사님한테 365일 동안 감사의 카톡을 500통을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신앙이 좋아요. 왜 소용없어. 예수님이 시인해야 돼. 내가 너를 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게 단순히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 믿어요, 이게 시인의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크리스찬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행위로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행위로 시인하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은 나의 행위가 사람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걸 내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는, 지금 뭐 어디에 취직하고 어디 가서 돈 많이 벌고 이것도 물론 삶에 이어가는, 영위하는 데는 꼭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지금 오늘 서 있느냐, 이걸 고민해 봐야 돼요. 내 스스로도 잘 납득이, 나 정말, 야,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와, 안 돼. 사람들이 예수님 욕할 거야. 나를 보고, 저 예수 믿는 새끼들은 다 저렇구나. 안 돼.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으리. 그게 뭐예요? 동전 한 달란트 가지고 땅에 묻어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주가 무서운 자인 줄 알기로 내가 이거 다 잃어버릴까 봐 땅에 숨겼습니다. 칭찬받았어요? 이런 어리석은 것.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으면 이놈아, 이거를 은행에다 갖다 놔서 이자라도 받아서 불려놔야지. 그거 어떻게 해서 뺏겼어요, 그걸. 10달란트 가진 자한테 다 뺏겨버렸다고. 그게 사단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생각을 심어준다고. 네 주제에, 야, 너같이 악하고 막 한 놈이 괜히 너만 예수님 믿는다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너 손가락질 받아. 네 목사도 손가락질 받고 예수도 손가락질 받아. 이놈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나같이 들대먹은 놈은 아예 예수 믿는다는 티를 내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빛이 없으면 뭐예요? 죽어요. 계속 어둠 속에서 지내면 태아돼 버려요, 생명. 동굴 속에 가면 이상한 동물들 있죠. 저기 어디 동굴을 발견했는데 들어가 봤더니 뭐요? 뭐 눈도 없고 뭐 빛이 워낙 없는 데서 살아가지고 눈도 없고 막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영적 상태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뭐예요? 죽어요. 동물들도 그걸 알아가지고 석염 찾아가지고 막 핥고 다니잖아요. 어떻게든 소금 섭취하려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아니하면 말씀을 외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해줄 수는 있어도 임팩트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임팩트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만 맨날 짓고 있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하물며 우리도 그런데 지금 불신자는 아예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혀있는 상태로 희망이 없는 삶이에요. 또 지식, 지혜마저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1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벌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도 이 땅에, 이 세상에 두루 두신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는지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속여서 미혹의 것을 믿어가지고 다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두게 하시면 진짜 진리를 찾는 일을 구별하기 위해서예요. 거기에 속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는 거라고요.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이상한, 하나님 맨날 사랑이라면서 왜 그러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를 선택할 것을,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그 기회를 통해서 진짜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십자가의 도가 아주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는 어떻게 그런 걸 믿냐? 2000년에 죽은 무슨 예수가 너를 어떻게 구원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막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어놓은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삶에 응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어도 깨달을 수 없게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도 여기 나와 있어요.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와봐요, 뭐든지 다 돼요. 뭐, 교회만 오면 모두 되고 안 돼. 다 안 돼.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한번 왔다가 떠나가느냐? 그런 소리 듣고 왔다 그런 게 없어. 그럼 뭐야 이거? 아니네. 이 예배당에 처음에 오는 예수를 믿으러 오는 사람은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받아야 돼. 생명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완전히 믿어야 돼요. 그것을 가르쳐 줘야 돼. 그것을 선포해 줘야 돼. 그것을 알려줘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제대로 된 말씀을 들어도 들을 기가 없어. 왜요? 뒤에 그 영적 배경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외방한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또 노력하고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실패하고, 뭐 교훈을 따르고, 뭐 4대 성인의 뭐 말을 따라보고, 뭐 면벽 자선을 해보고, 내 몸을 고달프게 하면서 뭐 인도에 뭐 모두에 앉아 있고 밥도 굶고 뭐 그렇게 해봐도 찾을 수 없어요. 어떤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로 알고 열심히 종교 대상을 찾아 종교 생활을 하지만 찾을 수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여기 나오죠. 더러운 귀신 그 얘기가 나오죠. 머물러 있던 집을 떠나서 깨끗이 소재된 집을 보고 저기 다시 들어가야 됐다는데 그냥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악한 마귀 7을 더 데리고 들어가요.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종교는 그렇게 했어요. 무당, 뭐 점쟁이 말 듣고 뭐 부정 하나, 뭐 몇 주 전인가 몇 달 전에도 뭐 신문에 하나 나왔더라고요. 뭐 해서 뭐 죽는다니까 막 돈 다 갖다 줬어. 속는 거예요. 사단은 뭐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뭐예요? 제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거짓의 원본이에요. 원본.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배경에 뭐예요? 사단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나 교회 나오는데 거짓말 좀 하는데, 그럼 자기 그 악습이 아직 안 고쳐진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성령님 말씀 가지고 뭐 바울이 고백처럼 뭐 이제 보라 이제 뭐 옛것은 지나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아멘하고 다 자기가 나는 다 새로운 피조물인 줄 알아. 아니에요. 그건 바울이 그 삶으로 증인으로 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의 삶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려 가는 핍박자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한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바뀌어야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강대상에서 자 보라 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 아멘 했다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걸 어떻게 증명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 삶으로, 자기 행동으로. 그러니까 이 바울의 그 서신에 나오는 그 고백들은 다 100% 자기가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면서 겪은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봐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나는 죽었어. 그 말대로 그는 살았어요.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제 신앙생활의 경험으로.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이것조차 몰라서, 아예 하나님을 몰라서 어떻게 살지 말지 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은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 그 생명이신 걸 전해줘야 된다. 며칠 전에 네이버 뉴스 보니까는 40대 사망률 1위가 우리나라가 자살이에요. 자살. 암도 제쳐버렸어. 자살로. 그 자살의 배경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예, 40대. 사단이 그 영적 배경을 지금 힘든 경제적 환경, 가정 환경 뭐 이런 걸 통해서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죽으면 끝날 것 같아요? 아, 이제 죽어. 이 생은 이번 생은 뭐 애들 말대로 뭐 이번 생은 끝났어. 틀렸어. 다음 생을 살자. 다음 생은 없어요. 다음 생은 인생이 아니라 영생. 근데 영생도 두 가지죠. 지옥이냐 천국이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은 세상의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을 몰라서 그 삶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해방을 줘요. 생명을 통해서. 또 철학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 했으나 실패하고 더 허무한 인간으로 전락. 골로새 2장 8절 9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여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좋은 스승을 만나서 무슨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초지일관 따라서 가는 사람들. 그렇게 탄생한 게 불교잖아요. 석가모니 제자들이 퍼뜨린 게 그거라고. 소크라테스의 사상에 취해서 그것만 또 죽어라고 평생 동안 연구하고 그거를 또 계속 따라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철학자들의 말에 또 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쫓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 그 말들을 따라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 종교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영적 배후엔 사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할 예배를 사단이 뺏어가고 있다고. 그 이유가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죽음을 맛봤을 때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요.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옥이 원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범죄한 천사들을 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뭐예요? 마귀를 쫓아가는 삶을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이 이유는 인간은 원죄가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원죄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의 영역에서 떠나버렸어요. 말씀에서 떠나버렸어요. 생명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다면 두 번째로 따라올 것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인가는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100%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정말 예수님 믿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나의 모든 죄를 속하신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기도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했으면 그 증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초신자들이 뭐 해서 집 주세요, 밥 주세요, 차 주세요. 이거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가르쳐 줘야 돼요? 성령을 놓고 기도해요. 저도 교회 예배 시간에 성령세를 받았거든요. 팍팍 울었어요. 그냥 원 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도 모르고. 그 다음에 방언을 사모했죠?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받고 제가 기뻤던 건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방언을 막 크게 말하고 이런 거 제가 좋아서 그게 아니라 성령이 있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하나가 뭐예요? 방언이기 때문에.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방언을 하건 못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면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면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또 구원이란 사단 운명 팔자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구원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것이죠. 아까 로마서 8장 5절 그 말씀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된 거예요. 완전히 악의 권세로부터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모습에서 돼지 주업 열매를 주워 먹던 한탄하던 그 탕자가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만나야 돼요. 그냥 교회 예배당에만 누가 예쁜 여자 있어서 옛날이나 고등학교 때 갔던 것처럼 와서 앉아있다? 소용없어요. 잘생긴 청년이 있어서 찾아와서 여기 앉아있다? 소용없어요. 그래도 나 예배 드렸는데 그건 예배가 아니야.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이 계심을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 자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요.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구약에 너 죄 졌어? 하오야 나한테 기도하지 마. 아무리 소리쳐도 안 들을 거야. 내가 왜? 네 죄악이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예물 그런 거 필요 없어. 네가 가져와서 번제를 드리고 향기를 내뿜고 해도 나 그런 거 안 할 거야. 하나님 그러셨다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가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면, 여기 앉아 있어도 다른 사람의 예배는 받으셔도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명확히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이번 예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돼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느 정도였어요? 흠 없고 점 없고 이런 것들만 예물로 드릴 수 있었어요. 흠이 있고 절름발이 된 소, 양 이런 거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사람 욕심이, 야 오늘 예물 드리는데 야 저거 다리 절거리는 거 저거 가져와. 아유 팔지도 못하는 것이 예물이나 드리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 욕심이라는 게. 하나님 잘하신 거예요.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 정말 날 사랑해? 너 정말 날 사랑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 세상과 네가 돈과 나중에 무엇을 선택할 거야?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666으로 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왜 주구장창 하나님 사랑해요? 저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 보자. 666이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요? 매매를 못 해요. 은행에 100억이 있는데 1원도 출금을 못 한다고요. 그게 없으면. 그때 가서는 정말로 사단이 또 속삭일 거예요. 야. 성경을 봐, 성경. 베드로 3번 부인했지? 3번 부인해도 돼. 너는 이제 한 번째야, 첫 번째야, 괜찮아. 그럼 어떻게 사람들, 흔히 우리 또 하는 걸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는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거 돈을 좀 꺼내야 돼요, 하나님. 받을게요. 예수의 그때 먼저 표받은 목사님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자, 666 받았지 무슨? 자, 예수의 피로 덧습니다. 이제 666의 모든 기능은 없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천만만의 말씀.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로 시험을 받았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666으로 시험을 하실 거예요. 네. 세상을 택하느냐, 재물을 택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택하느냐, 생명을 택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도 테스트를 받았어요. 그죠? 자기 아들을 끌고 번제로 바치려고 산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지정한 산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가 그 칼을 들고 배에다가 칼을 꽂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아브라함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네가 정말 나를 믿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때서야 뭐예요? 그 아들을 대신할 제물로 예비된 제물을 보여주셨죠. 양이었던가? 염소였던가? 네. 하나님이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전히 믿으신 거예요.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다니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시험을 당해요. 내 스스로 당하는 시험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내 욕심에 의한 시험이 거의 대부분. 근데 우리는 기도는 신나게 막 잘하고 많이 해놨는데 하나님이 정작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을 그 시험거리를 딱 줬을 때에 거기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를 3년을 했는데 와 하나님 저의 인내가 바닥나면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정작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기 위해서 준 시험거리를 거기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보디발의 누나가 유혹했을 때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너무도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디발의 마누라 앞에서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 다니는 여자들이 보디발의 아내처럼 다른 남자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그런 데가 있다고. 그러고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너무 왜 이러세요? 웃기는 소리야 진짜. 저도 그 제 신앙의 생활의 걸 과거를 이렇게 보면 이거 어떤 돌파할 수 있는 분기점, 변곡점이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나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게 아니라 뭐요? 내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한 거예요. 그게 당장은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광야로 들어가는 길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한번 광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 헤매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머물러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기도했는데도 안 돼. 왜요? 내가 거기 빠져나와야 돼요. 하물며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 방패 없이 아무 대책 없이 거기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거기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던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도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이 많았는데 하물며 그들은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의 인도가 아닌 사단의 인도대로 거기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저주 팔자 뭐 무당이 뭐하고 점쟁이가 뭐하고 하면 그냥 무조건 거기 따르고 막 냉장고에 부적 붙이고 베개에 부적 붙이고 남자 빤스 부적 붙이고 부적 없어요. 막 냉장고 문도 못 열고 이사 갈 때도 이삿날이 있잖아요. 이삿날 아니면 이사 안 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정 탄다고 손 없는 날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 빠져 살고 있다고. 하물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전보로 가. 왜요? 예배당 예배 드리고 교회 안에서 답을 못 얻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목사님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 용기 백백해서 뭐든지 될 것 같고 이거 뭐 하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해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잠시 휴가 가신 거예요? 성령이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아니에요. 내가 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역을 밟고 있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거기서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내 삶을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잖아. 육신을 쳐서 복종하게, 말씀에 복종하게 살아. 육신을 쳐서 내 의지, 내 욕심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내려놓는 어떻게 내려놓는 거예요? 자, 하나님 오늘부터 저는요 저의 모든 욕심, 욕정 이런 거 다 저희 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제 깨끗하고 이제 잘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돼요? 되냐고요? 거의 안 돼 잘. 왜 또 똑같은 또 죄를 또 져?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구절 보여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주님 회개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 죄를 버린 증거로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사람 너무 많아. 회개는요 한번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면 뭐예요? 다시 그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다윗이잖아요. 부하의 마누라를 강간했죠. 부하는 죽을 전장터로 보내버리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그 이후로 다윗은 그것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그냥 말로만 카톨릭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고해성사하는 거 그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뭐 회개합니다. 주여, 이번 주 완전 죄 다 끊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월요일부터 나가서 똑같아. 똑같이.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다행인데, 그거는 여기서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 있을 동안은 우리도 내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존재인지 아닌지 몰라 잘.
왜요? 기도 응답도 없어. 죄는 죄대로 져. 신앙생활은 하긴 하는데 하나님 계신 것도 잘 믿겨지지도 않아. 좋을 때는 계신 것 같고 집회 갈 때는 계신 것 같고 사회 나가서 하다 보면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섰어. 하나님이 뭐야? 내가 널 도무지 모른다. 이거 어떡할 거냐고요. 그때 가서 하나님 30분만 더 세상으로 돌려주세요. 제가 30분 동안 깨끗하게 하고 올게요. 이럴 수도 없어. 목사님 좀 불러주세요. 목사님 우리 사랑 많은 사모님이 계신데 없어 그런 거.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겐 이거 생명을 전하고 내가 이거 못 받을까 두렵구나 내가. 그리고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진짜 하나님과 그런 삶을 살면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것을 내 삶에서 열매로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성령의 인도대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평생 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살 수 있어요.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이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은 이 생명이에요. 네. 또 이 지옥은 마귀의 자녀가 가는 곳이에요. 예.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니까 또 요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맞죠?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사자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뱀에게 뱀에 들어가서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본 사람을 본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와, 내가 하나님한테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와, 하나님하고 똑같은 저 형상들을 지어놨네. 거기다 하나님이 막 생육하고 번성하라고까지 하시네. 와, 열받아. 땅에 있는 물고기 뭐 바다 뭐 하늘의 새 육지의 모든 동물도 다스리라 하시네. 와, 거기다가 보니까 동산에 세상에 생명나무가 있네. 저것들이 저거 먹었다가 큰일 나는데.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게 한 거예요. 이걸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엔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거기 계신 거예요. 저는 천국에 뭐 금은보화 뭐가 있고 뭐 옥으로 뭐 청옥으로 된 뭐가 있고 이게 나는 그거는 별로 기대가 안 되는데 제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천국에 문지기만 돼도 하나님이 날 천국에 문지기로 시켜도 난 감사할 거야. 이게 되는 거라니까. 왜요?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뭐 너는 잘해서 뭐 고층 빌딩 무슨 뭐를 받고 뭐 그런 뭐 천국에 뭐 목욕담도 있지만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 거기 계시면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천국의 위대함이에요. 저는 저의 소망은 그거예요. 와, 하나님 계신 곳, 나를 창조하신 그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아멘. 그것만 좋고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 믿어야 된다는. 그래서 초신자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그분들에게 우리가 성령 받기를 권하고 그분들이 정말 기도로 성령을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슬프거나 뭐 외롭거나 뭐 어디 주저앉을 일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힘들 때나 뭐 어쩔 때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나의 죄를 대속받고 내 죄사함 받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은 자인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 그게 있어요. 감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딛고 올라설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다 무너져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 와, 미치는 거지 이제. 내 이럴 줄 알았어. 와, 엄마가 조개사 갈자 그럴 때 내가 갔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그냥 여기로 와가지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라고요. 그게 여지껏한 찬송 기도 다 헛짓거리를 했다는 걸 자기가 시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뭘 더 기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살아계신 걸 믿는 증거로 감사가 내 삶에 있어야 돼요. 그것만 생각해도, 천국만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만 생각해도 기뻐야 된다니까요. 와, 정말 그렇구나. 내 환경을 보면은 정말 힘들지만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 나는 정말 하나님 찬송할 거예요. 그게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 사울 왕한테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 어려웠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한 그 고백들이 거기다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 요새이시오,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그게 그냥 주문처럼 한 얘기일 것 같아요? 희망사항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그 삶에서 본 거예요. 나를 잡아서 정말 나를 잡아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오는 사울 왕과 그 군대들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는 산성이 되시고 나의 위험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할 요새가 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그 시편의 고백이라고요. 아, 지금은 또 2500년 후에 와, 이거 내가 시편 몇 개 써놓으면 와, 밑에 애들이 엄청 좋아할 거야, 후손들이. 그런 생각으로 썼겠냐고요. 지금 다윗은 천국에 있어. 여러분, 천국에 있으면은 우리 엄마 아빠 뭐가 만약에 천국에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천국에서 맨날 밑에 있는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천국에 살겠어요? 예? 천국에서 이렇게 뭐 확대경이 있어가지고 아유, 우리 아들 뭐 하고 있나? 아이고, 이놈의 새끼 횡단보도로 저렇게 불법 횡단하네, 죽으려고 이러고 있겠냐고요. 요한계시록 어떻게 돼? 천국에서 뭐예요? 영영이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한테 그러겠어요? 아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러겠냐고요. 천국 가면 그런 기도도 안 나올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우리가 잘 선택할 뿐만 아니라 행동할 때 또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노력은 외적 변화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막 종교, 철학 이런 걸로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는데 거기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또 천국으로 향하는 어떠한 소망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 노력이 좋아 보이지만 구원을 얻을 가치는 없습니다. 땅에 있는 것으로는 천국을 얻을 감이 있는 것이 없어요. 맞바꿀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땅을 다 소유하고 있더라도 뭐예요?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전 세계의 금을 내가 다 갖고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이 없으면 갈 수 없어요. 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는 천국 갈 거야 하고 저 산에 들어가가지고 천일 기도를 한다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인의 도움으로 영을 살릴 수도 없어요. 무당한테 힘을 빌려서 아무리 구슬 뭐 천일을 뭐 해도 무당 대축제 해가지고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영어마다는 분수대에다가 동전을 100억 원어치를 동전을 집어 던져봤자 하나님께 이룰 수 없어요.
영생을 얻지 못해요. 아무도 사단을 이길 영웅을 이 땅에 보낸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직분,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로 오는 이를 선포하러 오신 선지자, 한 번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러 오신 대제사장의 직분, 마지막 왕이 뭐예요? 사단의 일을 멸하는 직분이에요. 이 사단의 일을 멸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아무 값없이 주신 거예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가 이제 정말 신앙생활을 또 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면 이 치유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 악몽도 있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제가 그 시달렸던 그런 문제가 대표적인 게 이런 꿈은 아닌데 현실에서 다가드는 뭐 귀신의 웃음소리라든가 이런 거에 맨날 시달리는 이런 것부터 영적인 부분이죠. 또 건강, 이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뭐 적당한 운동, 규칙 있는 생활, 또 음식을 조절하거나 뭐 이런 거에서 뭐 육체는 살릴 수 있어요. 육체는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치유는 여기에 그친다는 것이죠. 근데 진짜 치유받아야 될 부분은 뭐예요?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바로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그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은 뭐가 필요해? 기도가 필요하죠. 그러면 묵상기도도 기도의 한 종류예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저는 옛날에 처음에 믿었을 때 정말 아프다? 이사야서 붙잡고 기도했어요. 또 다른 성경 가지고 또 기도했어요. 그 말씀이 내게 응하기를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치유를 보여주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꼭 필요한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기도의 응답,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영접하였다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걸로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서 딱 끝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멘 하고 잘 받아. 그리고 예배를 안 드려. 그건 뭐예요?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그게 가짜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었어. 근데 예배를 안 드려요? 어떻게 예배를 안 드렸어? 예배 드려야죠.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뭐 예수님 믿었다고 이제 난 모든 문제 끝. 나 이제 구원받았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고 나가. 세상을 나가 살아. 끝까지. 그래서 믿는 거예요? 저는 그건 믿는 게 아니라고. 거짓 고백이었다고. 정말 제 경을 봐도 믿었다?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었다?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모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계속 액션을 취하다 보면 뭐예요? 성경에 나오듯이 모든 의문이 풀린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돈 바치고 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계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해소돼요.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다 예물 드려야지.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나 예물 드려. 하나님 11조 말씀하셨어. 11조 드려. 의문이 없어. 이거 왜 내야 돼? 이거 왜 내?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다면,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첫 발을 내딛었다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응답을 받고 있다면 당연히 된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예배, 기도 필요해요.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마음에 허상을 그리고 마음에 망상을 그리고 머리에 생각을 품고 그게 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죠. 또 정시로 기도.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게 뭐예요? 왕의 조서가 찍힌 날이 뭐예요? 앞으로 며칠 동안은 왕 외에는 다른 신들 뭐 이런 거에 경배하지 마, 기도하지 마, 죽여버릴 거야. 그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올라가기 전에 그 왕의 조서를 봤어요. 그런데도 그는 늘 하던 대로 자기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감춰놓고 한 게 아니잖아요. 만약 정말 이게 무서웠다면, 오늘은 하나님, 오늘부터 이거 왕이 정한 기간에는요, 아시죠? 이거 기도하며 죽는 거. 창문 닫고요, 커튼 치고요. 자, 이제 묵음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소중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늘 하던 대로 하던 거예요. 이미 죽음을 초월한 거예요. 죽어도 돼. 난 그래도 나 하나님을 경배할 거야. 나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의 하나님께 뭐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할까? 하나님, 이 왕의 조서 무효. 하나님, 이 조서를 내는 왕을 죽여주세요. 이거 쓴 놈 손목을 다 잘라주세요. 번개를 내리시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다니엘은 뭐예요? 감사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기도에 뭐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요?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그 감사가, 내가 뭐 감사하게 해서요, 나 월세방 살고 28만 원짜리 고시원 사는데, 김치도 안 주는 고시원을 사는데 하나님 내가 뭐 감사할 게 뭐 있어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 만난 게 내가 잘해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 너무 감사해요.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감사드려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제가 이 감사와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로또. 하나님, 요번에 저기 어디 지구에 무슨 청약이 있어요. 하나님 로또 아파트인데, 하나님, 제가 친정 식구들 안 믿는 사람들한테 선포해버렸어요. 이번에 꼭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다고요. 기도가 틀리잖아요. 감사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와, 네가 나에게 감사하는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합한 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조건을 갖추고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베풀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감사하는 자라고요. 이 기도의 결과로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서 구함을 받았어요. 사자굴이었지만 들어가 보니까 천사가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그거 하나님, 이거 창문 열고 기도하는데요, 분명히 이거 누가 꼬바를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저 왕의 성격을 보면 꼭 사자굴에 던지거든요, 잘못한 사람들. 하나님 천사 6을 준비해서 동서남북 좌우 전으로 저를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갈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특히 우리나라 성도들,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난 부자 되고 싶은데, 이런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를 믿는 자에게 주세요. 근데 그 부를 주시는 거는 아까도 그 오전 예배 때 목사님의 거기 성경 말씀 나온 거에서 나왔죠. 100배의 축복 이삭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삭은 정작 자기한테 100배의 축복을 달라고 한 번도 기도한 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적인 부어주셨다고. 그가 저 거부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의 그것을 받는 게, 제 기준은 뭐 부하게 해주세요, 뭐하게 해주세요 해서 받는 경우도 뭐 있기야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거는 뭐냐,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어떠한 위치에선 열심히 일해야 돼요. 다윗이 목동일 때 사자를 쫓고 곰들을 쫓고 늑대를 쫓고 했을 때 이 돌팔매질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훈련받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 구절, 성경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교하게 그 다윗, 공교한 손으로 다윗의 길을 지도하셨다고 합니다. 그가 돌팔매질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돌팔매질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내가 지금 하는 그 하찮은 일 같이 보이는 이 일들이 내가 묵묵히 부지런하게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과 더불어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열심히 일한다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를 두고 보세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이 부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받는 정말 그 부의 축복은 그럴 때 나오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일은 안 해. 하나는 저는 알죠, 성격. 저 약간 게을러요. 저는 누워있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하나님, 로또 되게 해주세요, 로또. 죽어도 안 돼, 죽어도 안 돼. 그걸 이상한 걸 바라보고 그걸 기도한다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거부들, 뭐 이런 사람들, 동방의 거부? 네. 보세요. 그 묵묵히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 불을 받았어요. 그러면 신약에 나와 있는 사도들은 왜 부자 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목숨 바쳐 있는데. 네? 부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내가 막 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부를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원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나 하나님 이렇게 잘 믿는데 나 왜 이렇게 가난하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나는 기도응답 받잖아요. 대신에 그분은 기도응답 받아요. 그 누구죠? 그 자매. 나 가진 재물 없지만 그것은 성명이 그 분처럼.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 그렇게 몸 불편하고 하지만 그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도응답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훨씬 좋은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럼 사도 바울은 괴롭게 살다 죽은 거예요. 인생이 참 바울, 맨날 그냥 맞고 감옥 가고 죽을 뻔하고 독사한테 물리고 나중에는 비극적으로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장수의 복일 수도 있고 재물의 복일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많아요.
난 11조로 매달 꼬박꼬박 내는데 하나님 뭐 고가를 쓸 때 뭐 채울 거지 없도록 붓나 뭐라 그러는데 하나님 뭐야 나 마이너스 통장인데.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생명의 복일지 건강의 복일지 재물의 복일지 몰라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 복을 하늘에 쌓아줄 수도 있어요. 너희 재물을 뭐예요? 조음하고 이런 게 뜯어먹는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그 보상해 줄 수 있어요. 거기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에서도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이고 어떤 사람은 무슨 영광이고 다 틀리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거만 바라보잖아요. 여기 거만. 하나님 뭐 준다고 했는데 없는데 여기 위에 것을 안 바라보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일단은 예배 기도가 필요해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맛보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동행함을 느끼고 싶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고 싶다? 예배 기도 없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제일 기본적으로. 그리고 세상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려요. 그게 더 중요해요. 예배 기도를 하면서 그게 같이 병행돼야 돼요. 디폴트로 따라와야 된다. 예배 기도는 잘 드려요. 밖에 나가서 개판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1도 없어. 거의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자꾸 불평불만만 늘어날 수 있어. 뭐 30일 기도하라고 그래서 했더니만 뭐 되는 것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서 개판으로 사니까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 핍박하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밖에 나가서 직원들 월급 떼먹고 도망가 버리고 임금 안 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태초에는 분명히 하나님과 했어요. 하나님과 분명히 같이 하는 에덴 동산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도 받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도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사단의 개입된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날려버렸어요. 지금 밖에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줘야 돼요? 우리가 성령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라면 이 사람들에게 던져줘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섭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보좌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우리 각 개개인들을 기쁘게 시인하는 그 순간을 꿈꾸셔야 돼요. 소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날까지 꼭 믿음을 지키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